여러분, 저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 아래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율법 안에 있느냐, 은혜 안에 있느냐, 이 말씀이 날씨가 추울 때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내가 죄의 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죄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지만, 로마서 5장 6장을 읽어내려 가다가 6장 1절 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가 있다고 죄를 그냥 그럴 거니 하면서 받아들일 거냐? 죄 아래 있겠느냐? 그런데 그때 이 대답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영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all we go on sinning so that grace may increase? 아니, 은혜가 풍성하다고 우리가 죄에 계속 머물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오늘 번역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한 by no means, 절대 아니다, 정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런 뜻으로 by no means, 죄 아래 우리가 머물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 내가 예수의 생명 안에 있으니까 내게서 죄가 물러가고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언행, 심사나 성품이 자꾸 가라앉고 우리는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죄가 나가서는 것을 방심하거나 방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권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이 흘러가고 화평이 흘러가고, 우리 몇 시로 살자 그랬죠? 10시 10분. 비싼 시계는 팔 때 다 10시 10분에 딱 맞춰져 있다고 사진 몇 번 보여드렸죠.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10시 10분에 놓으면 환하게 웃는 모습이고, 반대로 놓으면 8시 20분은 찡그린 얼굴이고, 10시 10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의 글을 쓸 때에 아주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라고 그러죠. 우리는 믿음으로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그죠? 물론 우리에게 의무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의무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의무, 순종의 의무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면, 아들이면 닮잖아요. 닮어. 제가 이제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오래 했으니까 우리 이제 성도들의 오랜 습관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 알잖아요. 근데 언제 깜짝 놀랐냐면, 한상현 청년이 여기 나와서 찬송 인도하고 대표 기도하는데 한지훈하고 똑같다. 조금도 안 틀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합 예배 드릴 때 걔 누구지? 박종훈 권사님 아들 준영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와, 박종훈 권사님은 1년에 한 번 대표 기도 할까 말까 하는 분인데 이 아들이 똑같아.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늙어가는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우리 작은 딸이 나하고 똑같대요.
다 그렇게 닮어. 부모 자식 간에는 발가락이라도 닮는다면서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면 누구 닮았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닮으셨어요. 듣기가 아주 뻘쭘한 분들이 있죠. 구신 닮은 분들도 있죠. 8시 20분에 놓고 사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아버지, 보통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말하죠. 그렇죠.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을 무엇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어머니가 돼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알고만 있지. 그런데요, 아버지 사랑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최민아, 아버지 사랑 함부로 생각하지 마. 당신만 예은이, 예린이 사랑하는 게 아니요. 나도 우리 딸 무지하게 사랑해. 언제 더 아플 때, 힘들 때, 무거울 때, 불편할 때 더 마음이 가는 기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엄마가 안 그렇다는 건 아니요. 아버지로 살아보니까 아버지에게도 큰 사랑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데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커서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알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사온,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저를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한번 딱 폼 잡아봐. 자랑스럽게, 자, 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궁궐에 사는 사람들은 궁중의 언어를 쓰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빛으로 소금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속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정신이 번쩍 난다는 말을 성도들에게 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설교의 제목을 방심하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어렵게 되고 그르치고 잘못되는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방심하는 순간. 방심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겠어요. 뭘 방심하지 말아야 되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에이, 목사님,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이 교회를 몇 년을 나왔는데, 내가 40년 여기서 설교를 하면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할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 해답은 오늘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야,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내가 교회를 나왔느냐, 봉사를 하느냐, 헌금을 하느냐,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느냐,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 before와 after의 삶이 분명히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 다른 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까? 그 다른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행하는 게 모두 죄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죄와 함께하는 인간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지 죄가 자리 잡고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삶을 주도하고 계시나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책망할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뭔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봐, 나를 내버려 두고 떠날까 봐.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가? 아니면 메말라 있나?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저녁 되면 막 찬양단이 뜨겁게 손뼉 치며 찬양을 합니다. 그때 주로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막 힘있는 찬양, 빠른 찬양하지만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리듬이 좋은가요? 부르기 쉬운가요? 아닙니다. 내 심령이 메말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메마르지 않도록 나를 흠뻑 적셔달라는 간절함이 그 속에 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죠? 오늘 8장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악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막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빨개벗음, 위험, 칼,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죄가 끊는다고 그랬어요. 죄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결같으신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한번 저하고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지 말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더 센 것,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단호하잖아요. 틈이 없잖아요. 비교 불가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37절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36절에 너무 힘들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실제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생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우리 저는 성가대가 가끔 그 찬송을 이렇게 연주할 때가 있잖아요. 막 가슴이 벌렁거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막 이러면은요 막 신바람이 나거든요. 요새는 그거 잘 안 하대. 그건 자주 해도 돼. 막 매주 해도 돼.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이게 뭐냐면 more than conquerors. 그러니까 정복, 압도적으로 overwhelming. 요 말을 요 NIV하고 NTS하고 번역이 조금씩 다르게 써 있는데 한 군데서는 more than conquerors라고 써놓고 overwhelming conqueror 이렇게 돼 있어요. 압도적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이겨, 해볼만요. 이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뭘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과 죄악을 압도적으로 이긴다. 우리를 당황시키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다. No one disface, 이런 말이 있습니다. face라는 말이 당황시키다는 말인데, 누구도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내 가슴에 품은 것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압도적으로 이긴다. 야,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오후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청소하러 5층에 여러분 우리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중에도요 막 어떤 때는 막 새벽기도 전에 화장실 청소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곳곳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청년들이 누가 대마초 아니야 마대 들고 다니면서 청소. 이야, 군대에서 1박 외박 나와가지고 토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청소하고 주일날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저녁에 들어간대. 보통 군대에서 1박 외박 나오면 여자친구하고 그냥 놀러 다니기 바쁜 게 일상인데 교회 와서 그렇게 예배하고 섬기고.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안에 있는 저 청년들 미래 진로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아마 틀림없이 저는 우리가 지금 군인들을 위해, 학생들을,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한 걱정하지 않아도 길과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의 평판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평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에 그리스도인, 누구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경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주님을 닮으려는 의롭다고, 죄인인데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았으면 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러려면 이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고 있죠. 영적인 일, 신비적인 일은 막 귀하게 여기지만 삶, 선, 의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요즘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죠. 뭐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막 자기들 믿기만 하면 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세상에 대해서는 막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그거 온당치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은 다를 이자와 끝단자입니다. 저는 오늘 같은 날, 이 주일날도 사실은 모든 성도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광화문에 와서 지금 광화문에 막 예배 막 드린다고 막 난리가, 유튜브 틀었는데 막,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세속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법에 매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왜 그랬냐면 내 마음에 원하는 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잘 믿고 싶은데,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영성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나를 돌이켜보면, 뒤돌아보면 나는 죄 아래 있고 나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고 원래 그렇지 않은데 삶의 형편에 매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내적 고민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믿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잖아요. 누가 막 믿고 싶겠어요? 누가 함부로 하고 싶겠어요? 우리는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뒤돌아보면 부끄럽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럴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주님 앞에, 한 마음 더 주님 앞에, 한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면 어떻겠습니까? 저 사실 오늘 방심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 방심,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신 바짝 차리자. 한 번만 더, 제가 정신 바짝 차리자 그러면 아멘 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담기며 삼킬 차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이 현대적인 번역을 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라, 방심하지 말라, 마음을 맑게 하라. 영어에 be sober minded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리고 be watchful, 깨어 있으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정신 차려 있으라. 여러분, 정신 차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첫 번째, 가슴에 담아두세요. 방심하지 말라. 방심하지 말라는 말은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운동선수들이 무너질 때 괜찮겠지, 방심하다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무너질 때 괜찮겠지, 방심하다가, 신앙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겠지, 방심하다가. 분별력을 가지고 죄와 거리를 두고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No by means, by no means, 내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결단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면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시기를 바라고요. 은혜의 자리를 몸으로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고요. 마귀의 대적을, 그 시험을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많이 불안한 분이 있나요? 혹시 많은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는 분이 있나요?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낙심해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권태롭고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그런 분이 있나요? 아니면 죄에 눌린 분이 있나요? 형편과 처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